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소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조상의 은덕이라 여기면서 온갖 우상 숭배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믿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제대로 나누지도 전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저지르는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산에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에 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로다.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거기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전에 저희들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을 깨달을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저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며 세상의 죄악 속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온갖 기근과 홍수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고 삶을 영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연장되고 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조상을 기리는 저희의 절기를 통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풍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우리 조상님들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족과 친지들이 서로 상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애를 돈독히 하고 돌봄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모여 한 쌍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조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 태풍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하였으나 기쁨의 정을 나눌 수 없는 이들의 처지와 형편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생업으로 출타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로서 다음 세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하여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조촐한 저희들의 몸을 악기 삼아 맑고 고운 영혼의 성가를 아름다운 가락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소리로는 부족하여도 저희의 정성을 굽어보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입술이 둔하여 아뢰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 외에는 참되고 없도다. 날 살아가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오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연휴를 보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나아가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까지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할 뿐 아니라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사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여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래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서 천국에 가서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도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아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게 될 다음 세대들까지도 함께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도만 아니라 온전히 제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상적인 가르침, 고상한 교훈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그래서 천국의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 말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나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실천과 행위는 없이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까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8가지 복부터 선포하셨습니다. 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먼저 신의 존재나 속성을 그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인간의 행복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이라는 어원 속에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고 베풀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야지만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목마르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누고 베풀고 기여할 때에 행복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은 먼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합니까?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계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에는 행복의 조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내용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우리 성품, 우리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진정한 복이 소유나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은 존재, 인격, 성품을 뛰어넘어서 영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기보다 주장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기보다 복수하고 또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쾌락까지 추구하며 살기를 더 원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평화도 깨뜨릴 뿐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힘들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복을 결코 이 세상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그것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탓에 젖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것도 철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행복을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철저히 끝까지 따라가므로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진정한 행복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믿고 따르는 제자이사 구원받은 천국 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면서 복부터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글 성경은 복을 받는 대상부터 말하고는 이어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님은 복부터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시고는 그에 따른 복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8가지 복 중에 가장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원문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질의 가난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게 되면 심령도 가난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오히려 완악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 물질이 많을 때에 심령까지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더라고 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만약 예수님이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다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크게 모였던 무리들은 하나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에 쪼들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그리고 많은 세금에다가 그리고 농사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하나같이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결코 물질의 가난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연상할 때에 마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쉽게 놀라거나 비굴해지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생각까지 하는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 의지나 결단이 쉽게 흔들리거나 꺾이는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셋째로, 가난한 마음은 외식하는 심령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마음에도 없이 그렇지 않은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허리를 굽힌다 할지라도 다 겸손한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또 둔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사절을 했습니다.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겸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계속 사회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가난하거나 마음이 심히 약하거나 아니면 사역만 하거나 허리만 굽히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야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동서문답하는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프토코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찢어질 대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것, 넉넉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아예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비어져 있고 완전히 낮아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오늘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또한 겸손이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란다. 앤드루 무레이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자이다. 가난한 심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 자신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심령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또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을 알고 심지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까지도 거절한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셋째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었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음이 겸손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응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드리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째로, 나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둘째로, 내 이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셋째로,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넷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사람들의 도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응답하여 이제 의지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채 죽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니라 주의 도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응답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게 되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과 그리고 평강까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러한 천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자 시민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배해 두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만 아니라 소원까지 아뢰오니 연락해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강건함의 은혜까지 더듬어 주시고 온 가정이 화목하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뻗어나오고 번성할 수 있는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면서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성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고 구동조차도 하지 못하는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성도들 하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연약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더욱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추석 연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 당회에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또 주일날 이렇게 또 미리 준비를 하고 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도 우리 교직원들 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화요일날 저희들이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구혜숙 교우님의 장남 되시고 또 돌아가신 우리 박 집사님의 또 아들 되시는 우리 박주영 군, 오는 토요일 날 박은영 자매와 그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 주영순 권사님의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최성인 권사님, 네, 최성인 권사님과 우리 오면수 또 장로님, 네, 또 이렇게 또 한국 방문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질과 소유와 누리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성품, 우리 인격,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이야말로 진짜한 행복을 주는 것임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주의 도움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추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방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